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나의 삶에 역동적인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 삶에 역사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으실 때 또 성령께서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함께 승리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15세기 이전에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도에는요, 유럽의 가장 남쪽인 스페인의 지브롤터 해역 끝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논 플루스 울트라, 라틴어로요.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의 유럽 사람들에게 그 선은요, 세상의 끝입니다. 또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성의 마지막 경계가 바로 저 끝이었습니다. 그 너머로 항해한다는 것은 이 죽음이자 무모한 일,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런데 어느 날 한 탐험가가 그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지도에 있는 문구를 이렇게 고쳐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논, 이것을 빼고요. 플루스 울트라, 이 너머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렇게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느 시간에는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는 완벽했습니다. 그가 평생 그곳에서 일하며 살아온 경험이라는 지도 안에는 이 지역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지금은 없다, 이러한 확고한 경계선이 그의 머리 안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 출신 한 청년이 나타나서 그 베드로의 지도 경계선을 지워 버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아라,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아는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나를 믿고 그 너머로 나아가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 안으로 내가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비전은요, 나의 지성, 나의 경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갈수록 크신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내가 점점 들어가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정해놓은 신앙의 경계선을 내려놓고, 내가 정해놓은 삶의 경계선을 내려놓고 그 너머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지만, 그동안 넘어가지 못했지만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어요. 꼭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능력은, 1절은요 조금 이상하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1절이 조금 이상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광을 합니다. 왜 열광을 하는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오랫동안 들어온 말씀, 배워온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었는가? 예수님은 단순히요 말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실제 능력으로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즉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듣기 위해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절이 좀 이상한 이유는요, 이 1절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2절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반응에 대한 언급이 없이 아주 급하게 2절부터 나오는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요 일부러 갑자기 바꾸면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는 데 있지 않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강조해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에 합당한 행동과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누가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합당한 행동, 들은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 이것을 누가가 이 지점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면,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은 나는 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결단에 있는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어제와 똑같은 나라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는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지금 내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의 나를 변화시켜 새로운 오늘의 나로 우리는 거듭나야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단순히 귀로 듣고 마음에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지성을 움직이고 내 손과 발의 방향을 바꾸고 내 경계를 넘어가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절부터 누가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 능력이 되는가? 살아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 능력이 되는가, 그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부터 어떤 장면이 있지요? 몇 명의 어부들이요 아주 피곤하고 아주 힘들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표정들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고기를 그들의 기대만큼 잡지 못할 때,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강력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와 나와 정확히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과 충돌시키시려고 정확한 말씀을 들고 나의 상황 가운데로 지금 찾아오고 계셔요. 그 충돌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저 위로만 주고 격려만 하고 칭찬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돌시키시는 말씀을 주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 충돌합니다. 4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에, 그의 직업에, 그의 삶에 말씀은 직접 개입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직접적인 개입. 그런데 베드로는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지시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4절과 5절은요, 이 안에서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입니까? 예수님의 전문성과 베드로의 전문성과 예수님의 비전문성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최절정에 있는 베드로의 영역에 비전문적이고 전혀 경험도 지식도 없는 예수님이 갑자기 참견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어젯밤부터 잠시 전까지 베드로가 완전히 샅샅이 훑었던 것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의 일에, 전문적인 일에 개입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환영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보다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와 충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충돌해서 먼 일이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말씀, 풍파를 일으키지 않는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일으키지 못해요. 여러분, 잔잔한 위로를 주고 마음의 평안만 주는 그런 말씀만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의 말씀만 늘 주시면 괜찮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원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정도에서만 머물면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믿으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베드로가 전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확신한 그곳. 베드로가 이미 정한 경계, 베드로가 없다고 100% 확신한 그곳.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그곳에 임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한 그곳, 내가 절대로 내어놓지 못하는 그것, 내가 절대로 주님께는 드릴 수 없다고 한 그것, 꼭 말씀은 거기에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지 않는 그것을 꼭 집어 말씀하시며 나에게서 충돌을 일으키셔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가? 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일터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계의 수단이자 가정 경제 중심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터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도 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그곳에서, 깊은 그곳에서 말씀이 충돌되어야,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야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배는요, 그에게는 생업의 도구이지만 이 시간 동시에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업의 현장이 강단되어서 거기서 전해지는 말씀은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거기서 역사되어. 베드로의 모습, 지성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성격적으로 투박하고 거칠고 세련되지 못해요. 근사하게 말하지 못하고 우아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솔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수제자로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의 전문성과 예수님의 비전문성이 충돌할 때 예수님이 나의 지성을 침범하시고 나의 경험을 침범하시고 나의 감정을 침범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순전성과 온전함으로 나아가려는 그 열망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는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그 말씀을 의지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충돌될 때, 특별히 나의 특별한 상황과 정확히 충돌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실천되지 않으면, 내가 실천하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격려만 하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다고 우리를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충돌을 일으키고 풍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내가 충돌된 그 지점에서 강력한 변화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확히 그곳에 충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지금 나와 충돌된다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이 나를 쪼개고 있다면, 나를 부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그 지점을 꼭 집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지성, 내 계획, 내가 하던 습관을 포기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결국 끝내 말씀에 의지하여 충돌되는 말씀으로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천될 때 그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정말 관산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그 가정이, 가정 경제가, 사업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말씀이 들려지는 강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역사가 돼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변화시키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왜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말씀이 나를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말씀을 이겼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오늘은 말씀이 나를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꼭 집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실 때, 그때는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하던 방식이 있고 내가 정해놓은 범위가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라고 해도 말씀이 나를 꼭 집어 찾아올 때, 그때 진정으로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어제처럼 하던 대로 오늘 또 하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처럼 내가 정한 범위를 오늘 넘어가지 않으면 말씀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번 감동으로만, 매번 회개로만, 매번 결심으로만 끝나버리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이겨야, 오늘 내가 말씀에 굴복해야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그때 나의 찬양은요, 진정한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쁜 기도가 됩니다. 그때 기쁜 예배가 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을 내가 또 오늘 들으러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예수님이 옳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확정짓지 마시고 내가 추측하지 마시고 예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 그물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상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추측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옳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틀렸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렵지만 말씀이 충돌할 때 나를 넘어 말씀이 승리하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베드로는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전문성을 이겼습니다.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 실천해 보니 베드로는 자신이 정한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절대 넘어가지 못한 그 경계를 결국 말씀이 나를 넘기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넘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만 좋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단히 지금도 우리를 넘기시려고 말씀을 주고 계셔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의 방향을, 나의 경제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경제 생활에 개입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는가? 반대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그때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해서 실천해서 오늘 베드로처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면, 정말 큰 수익이 나게 되었다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대박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나의 삶의 현실적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아끼고 있는 경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경험하면, 정말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고백은요, 단순히 감사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직접 개입하시는구나, 나의 문제를 애통해 하시며 나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그 은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는 단순하게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물게 한, 내 마음에만 머물게 했던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불신앙과 믿음 없음이 주 앞에서 한탄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동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소멸되기만 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 그것이 주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저 자신의 경제에 대박을 맞이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자신의 사업에 큰 성공을 맛본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예수님 메시아시며 구원자이심을 그는 어디서?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는 만나게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고 존귀하신 분이 한없이 낮은 무지했던, 말씀을 가둬두었던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바뀌는데요,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 나에게 조금 조언해 주시고 조금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합당하면 좀 받아들이고 내가 어려우면 완전히 거부해도 되는 그 정도 권위의 선생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본체, 그분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생님이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다 듣지 않아도, 일부만 받아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때로는 무시해도 괜찮은, 우리는 그분을 선생님으로만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했을 때 단순히 그저 감사함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믿음 없는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불신앙적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 체험과 경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역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하고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시기를 우리는 또한 원해야 합니다. 내가 그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무엇이 나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해요. 특별히 나의 삶에, 나의 직장에, 나의 경제 생활에, 나의 일하는 방식과 사업의 방식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충돌을 일으켜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돌된다면 그 부분이에요. 그거를 바꿔야 삽니다. 충돌된다면 그 부분을 고쳐야 삽니다. 그 부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에, 나의 삶에, 나의 경제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해요. 그때 우리는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때 기도는 다릅니다. 그때 찬양은 달라요. 그때 예배는 다릅니다. 그때 봉사와 헌신은 달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역설적인 부분은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 피곤하고 아쉽고 허무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요, 그때 그의 삶에 개입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돌되었지만 그래서 결국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는요, 한마디로 대박을 경험합니다. 그의 삶이 확연하게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가 꿈꾸었던 풍요의 순간이지만, 정말 잘 되기를 원했던 일이지만,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지만, 나에게 깊은 어두움과 힘듦과 문제와 불편이었지만, 정말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예수를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은 내가 버린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더 가치 있는 곳을 따라가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너무너무 복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가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도 복돼요. 그러나 더 복된 것은 내가 충만함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을 나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내가 그분을 모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채워주기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동행하는 이유는 그분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에 정확히 개입되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며 거기서 충돌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어야 하겠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